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가 2022년이 이민년이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생, 또 2010년, 또 몇 년입니까? 98년, 86년, 74년, 62년, 50년, 38년, 26년, 또 14년생 해당되시겠죠. 근데 우리 수사님들 중에는 해당되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호랑이 해니까 호랑이처럼 다들 건강하시고, 비실비실거리는 호랑이 잘 못 보셨죠? 하여튼 용맹한 호랑이처럼 원래 건강들 하시고, 또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도 온 전력을 쏟는다고 합니다. 뭐 큰 노루 잡을 때는 힘을 쓰고, 토끼 잡을 때는 발만 탁 그렇게 하지는 않고,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나 노루 한 마리 잡을 때나 온 전력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우리 온 힘을 다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거니까, 우리가 맡은 일, 또 주어진 일,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또 세상에 사는 우리 또 봉헌의 가족들, 물질적인 축복부터 하여튼 필요한 모든 축복 또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뭐 물질적 축복 말고 더 좋은 건 없죠. 또 그죠? 세상 사는데 하도 그냥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성탄 때 베들레헴의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보러 목동들이 천사의 정갈로 찾아왔듯이 오늘 별의 인도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면서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바칩니다. 원래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수도원에도 동방 박사들이 조각상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고 종이 그림 동방 박사들이 원래 좀 예쁘게 좀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으로 드러나는 공연 사건은 비단 오늘 이 축일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천사들이 이렇게 알려준 성탄이 또 공연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와 경배함으로써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이 사건도 공연입니다. 또 요르단강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례 사건, 또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졌는데 물을 술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하느님이시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성탄, 동방박사 방문, 세례,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느님임을 드러내는 같은 공연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에피파니아 또는 테오파니라고 부르는 오늘 동방박사가 방문한 공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리스 우리가 신화 알듯이 거기서는 제우스 신이었는데 로마 신화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이었고 그 태양신의 축제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참된 태양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내서 성탄절로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방과는 달리 음력으로 서방은 태양력을 따르는 그레고리오력을 따르는데 이 동방에서는 음력인 율리우스력을 따릅니다. 우리도 물론 히브리 전례 관습에 따라서 부활 같은 것은 또 이 원력 율리우스 따르는데 또 어떤 건 또 양력을 따르기도 하죠. 그 서방과는 달리 동방에서는 음력으로 성탄절을 거행하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1월 달에 주로 오는데 6일일 때도 있고 2일일 때도 있고 8일일 때도 있고 10며칠일 때도 있고 어쨌든 1월 달에 성탄을 지내는데 서방에서는 이것도 같이 지내자 해서 우리는 이날을 주님 공연이라 해서 사실 성탄을 한 번 더 지내는 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탄과 공연의 의미는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공연을 에피파니아, 곧 희란 말인데 즉 밖으로 드러낸다 하는 뜻입니다. 에라는 것은 밖으로, 위로 라는 뜻이고 파니아란 말이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또 테오파니아라고 씁니다. 테오라는 것은 하느님을 뜻합니다. 하느님, 테오, 하느님, 파니아, 드러낸다 했으니까 곧 하느님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카가 있으면 루카 파니아 그러면 루카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고 마테오 파니아 그러면 마테오가 자신을 드러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느님은 왜 하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권능의 하느님으로
천상 군대를 이끌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수도 있었고, 킹콩이나 슈퍼맨처럼 힘을 과시하시면서 나타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당신을 따를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힘없는 작은 아기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아무도 이 아기가 힘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하느님은 무시무시하고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이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인생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 슬픔, 고통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고 또 죽으실 때까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삶의 모범을 다 보여주신 후에 당신 생명을 바치는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죄의 벌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오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은 하느님을 끝까지 선택할 수 있음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두려워했을 뿐이지 삶의 모델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과 반역을 거듭하고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변덕쟁이들인 저희를 죽기까지 아버지 하느님을 향한 믿음에 충실하셨던 당시처럼 참 인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멘.